저와 여러분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시작에서부터 바울은 오늘 말씀의 12절, 13절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또 달리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고 언급한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초반부부터 계속 이따금씩 언급해 왔었습니다. 실로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적도록 만든 장본인들이기도 했습니다. 편지에서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던가요? 먼저 바울은 그들이 한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었노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변하게 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바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더 나아가서 신자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었다고 바울은 2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신자로 하여금 자기들을 향하여 열심을 내도록 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으로 삼고 자기들을 향하여 열심을 내도록 하여서 결국 그들이 신자들로 하도록 했던 게 뭐였는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 자들은 신자들에게 육체의 모양을 내도록 했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할례를 받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했다라고 이전에 평가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허나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이나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음의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내걸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러한 자들로부터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심지어는 속히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대로 나아갔던 그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바울은 내내 그 자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복음, 즉 자신이 이제껏 전해왔던 그 복음을 성경을 따라 3장에서 5장에 걸치도록 논증해 주었습니다. 그 논증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온 대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로 이 구절 이후로부터 3장에서 5장에 걸치도록 바울은 성경이 바로 이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중에 다시금 전해진 바 복음이란 다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으로부터의 감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해 주심의 뿌리로부터 오는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서 양자로 삼아주시는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사랑으로 기꺼이 서로 종노릇하는 이른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삶까지 그 복음엔 담겨져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며 다시금 이 서신을 쓰게 된 계기를 제공한 자들에게 주목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함께 12절, 오늘 본문의 12,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이제까지 말해왔던 것보다 더욱 깊이 있게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했던 자들의 마음 저변에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 면으로 다뤄집니다. 먼저 그들 마음에 있던 한 가지 바람은 12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첫 번째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시 박해를 가져왔었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해서 자신들의 손과 생각으로 만들었던 그 많은 신들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섬기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는다며 살아오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방 사람들의 복음 앞에 보인 반응은
사실은 양분되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아테네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사도행전 17장 32절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로 잠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니, 그러니 사실 전해진 복음 내용 자체에는 비웃음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 구절로 봤을 때. 그렇지만 신중한 입장도 그만큼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로부터 있던 박해의 본질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바울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일들이 다뤄지는데 거기 가보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23절부터 그 소동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의 말씀부터 말입니다. 보시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복음이 지금껏 누려오던 그들의 이익에 해를 끼쳤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4절에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풍족한 그 생업에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26절에 보시면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라고 데메드리오가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지금껏 가져오고 있던 여러 가지 이권들로부터 복음이 그들을 떨어뜨리도록 만들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한편, 다른 한편으로 같은 구약을 믿으며 더 나아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혈육적 조상이었던, 그래서 지금껏 모세 율법대로 행해오며 그 행함으로 자신들의 하나님 백성됨을 근거해오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달갑지 않았을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금껏 그들이 해왔던, 애써왔던 그 율법대로 산 삶이 하나님 백성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가서 이르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했던 설교를 보면 바울의 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었다는 게 명백해집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13장으로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13절 말씀부터를 보시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가, 이게 지금 첫 선교였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가던 그 시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앞에서 강론을 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했더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5절에 이르도록 무슨 말을 바울이 합니까? 구약의 출애굽으로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합니다. 그런 가운데 구약의 대망이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후손의 약속이요, 그 약속의 실현을 실제로 보고 전한 것이 세례 요한의 말이었다라는 것을 전한 것이죠. 그러고서 바울은 이 13장 26절에서 37절에 이르도록 바로 그 약속의 후손,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도록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한 동일하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도록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까지를 말하면서 바로 그 약속의 후손,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요, 그것을 본 증인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당하심과 부활하심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전함의 목적을 설교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왜 이 긴 얘기들을 했었는지에 대한 목적을 마지막에 이야기하는데 그게 38절과 39절 두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와 같은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지는 우리는 이어지는 42절에 45절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13장 43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가서 질문했던 걸 보시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44절에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서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50절에 보면 그들은 그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으로 넘어가셔서 2절에 보시면 이고니온이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뒤이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 가운데 19절, 14장 19절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박해하던 유대인들의 집요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일행은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로부터 월등히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바울 일행이 자신들의 이권에 반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신들이 살던 도시에서만 주로 박해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바울 일행의 경로를 뒤쫓아오며 박해를 일삼았던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은혜로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인 상황이라는 건 그야말로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인 겁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교회 안에 타협을 시도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박해의 상황에서 유대인들과의 화해를 더욱 원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앞에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소위 타협적인 복음을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내걸었던 것이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해온 대로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라는 그 대목에서 조금 어조를 누그러뜨리면서 슬그머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똑같이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집단 중에서 유대인들과는 분명히 화해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당했던 그 극심한 박해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박해를 피하려는 시도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는 딴 세상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도 역시 박해를 가져옵니다. 바울 때처럼 물리력에 의한 박해가 아니라서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아 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보이지 않는 박해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만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이라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 그건 쓸데없는 고집에 불과한 거야 라며 비웃는 대로 나갑니다. 앞선 사도행전의 예들 중에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 앞에 일부가 보였던 조롱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박해들은 지금도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에 뭔가 더하는 타협의 길에 서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울 때의 박해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같은 타협의 길에 서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타협의 길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언급된 마음과 그로부터 비롯된 그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여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여기에 더해 바울은 이어진 13절에서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바램 한 가지를 꺼집어냅니다. 바로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어로 사용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는 그 표현이 단지 유대교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혈통에 따라서는 이전에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로 선물 받았다고 고백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도 마땅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13절의 본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마땅한 게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 9절 안에 나와 있는 대로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마땅한 것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노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린 잘 압니다. 우린 십계명이 출애굽을 앞둔 백성에게 출애굽을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의 백성이라는 자유자의 신분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교훈으로 주어졌다는 걸 압니다. 마치 그러한 십계명처럼 이 구절에 할례 받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기꺼이 드리는 감사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게 마땅했던 겁니다. 헌데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그 같은 감사의 삶은 온데간데 없이 할례를 받은 그들은 그와 다른 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다른 일이라는 게 무엇이었나요? 바로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같이 다른 사람을 할례 받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그들 속에는 바로 그렇게 할례 받도록 강권해서 할례를 받게 된 그 다른 사람들의 육체로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걸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 마지막 즈음에 평가를 해두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으로 잠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행함을 공로로 해서 혹은 조건으로 해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지 못 갈지가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희는 잘 압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자리를 절대 결단코 대신할 수 없는 것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 일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 같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애쓰는 것에 대해서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그 같은 자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행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그것을 주 앞에 서서 자랑하려 할 때 받게 될 평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말씀 가운데 해놓으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입니다. 앞서 12절의 바람이 지금의 교회에 여전한 것처럼 여기 13절의 바람 역시 그 마음 역시 교회 안에 여전하다는 걸 저희는 잘 압니다. 분명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채워야 하는 그 자리에 실로 시시때때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 거창한 일들을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시도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가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서신을 쓰도록 계기를 제공한 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서신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같은 마음이 자신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마음이 합당한 건가요? 이 질문에 바울의 대답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마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마음입니다. 2절의 상반절은 원어 성경에서 직접 번역해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 말고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이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하는 겁니까? 이 질문 앞에 그 의미하는 바를 풀어주는 부분이 바로 14절의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설명이 되기보다는 어려운 말을 또다시 여기서 어렵게 푼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으나 이 상황을 그려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세상이 가리키는 바는 오늘 아침 설교 가운데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 로마서 12장 2절의 이 세대와 같습니다. 바로 그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은 끝이 정해졌고 죽어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처럼 죽어가는 세상에 결단코 삼키운 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해보자면 세상이 결박당했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해치거나 어찌 해볼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건 한편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분이 누구십니까? 본문에 보면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고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동일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역시 의미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역시 세상을 대하여 죽음이 정해진 존재요, 죽어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답에 보시면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죄를 더 짓지 않게 됨, 죄의 죽어 없어짐이라고 표현해 두었습니다. 신자가 죽는다는 것은 죄가 죽는 것입니다. 결국 요리문답은 신자의 죽음을 바로 세상을 대하여 죽어가는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완성을, 그 과정의 완성을 보게 되는 순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갈라디아서의 지나온 구절이 또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함께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단지 죽어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것이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씀하는 바 새 존재된 그 신자에게 있어서 그 존재의 근거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외에 어떤 것을 저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지금까지 말한 새 피조물을 삼아주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생각해 볼 때 더욱 지당해집니다. 앞서 살핀 사도행전의 부분보다 더 앞으로 사도행전 안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전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볼 때 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분,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는 구약 전체를 걸쳐 예언되었던 오실 그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신 길인 예수의 십자가를 과연 다른 무엇이 대체할 수 있겠으며 사람이 거기에 무엇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사도 베드로도 이를 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울은 이제 진정 이 서신의 결론과도 같은 말을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합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생입니다. 또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바울은 할례 받는 율법의 행위로 슬그머니 지금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그 자들과 그 행동에 동조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 앞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같은 건 전혀 요즘 말로 1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건 거듭남의 은혜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거듭남은 스스로 하거나 혹은 주변의 피조물 중 어느 누군가가 도와줘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거듭남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점을 진정으로 함께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다시 말해 신앙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사람에겐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은혜로 여기에 와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 15절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말합니다. 다 함께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행하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원래 뜻이 따르다, 무엇을 뒤쫓다라는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점을 기억할 때 이 규례를 여기는 이 규례를 따르는 자에게라고 달리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규례라는 용어가 규칙이 열거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규례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리입니다. 결국 이 규례를 행하는 자란 단순히 어떤 실천적인 규범을 실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듭나게 하심만이 실로 우리에겐 중요할 뿐이다라는 그 원리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그 같은 중생케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같은 자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바로
뒤이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로마서 2장 마지막 절에 나온 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표현은 사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은혜를 입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앞서 살핀 대로 박해가 넘치고 위협이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아 살아가며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평강과 긍휼을 약속받는다는 겁니다. 끝으로 이 서신이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 강경한 어조로 시작했다는 것들을 우린 기억해 보게 됩니다. 정말 짧은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어졌던 본문의 내용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 우리는 바울의 강경함을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강경함은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을 참 아끼고 있었다는 걸 반대로 드러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몇 차례 바울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것으로부터 종종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 끝자락에 다다라서 우리는 그 같은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첫 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큰 글자로 쓴 것이 6장 11절 앞까지의 전체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를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헌데 여기서 더 중요한 표현은 내 손으로라는 부분입니다. 천하의 로마서도 더디오가 대필했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문안만을 친필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른 서신에 비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친필로 내용을 적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로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을 향한 그리고 동일한 어려움 앞에 선 신자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신자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박해로 인한 타협과 자령하려는 마음을 수단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어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기꺼움 속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